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언제 임했습니까? 1절을 자세히 보면 답이 있습니다. 언제 임했죠? 언제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무슨 일이죠? 지난주에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왔던 318명,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빼앗겼던,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과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함께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나와서, 왕들뿐만 아니겠죠, 대대적으로 백성이 나와서 막 아브라함을 환영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5장 1절로 딱 넘어오니까 이후에 그런 대대적인 승리, 그리고 대대적인 환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 대군을 무찌르고 지금 어깨 빡 힘주고 와가지고 왕들조차 나와서 막 환영하는 이 마당에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내 인생 가운데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아마 집에 가서는 편안하게 그렇게 여러분 기쁨 충만해서 잠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는 내 뭐라고요? 방패요. 여러분 방패가 뭔지 아시죠? 방패는 뭐 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전쟁할 때. 그렇죠. 방패는 전쟁 때 필요한 것이고, 전쟁할 때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는 게 방패고, 창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고, 적들로부터 날아오는 칼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고, 적들의 예리한 무기들을 막아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방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잖아.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마도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는데 이 정도 사기라면, 이 정도 용기 100배면 어떤 군사와 싸워도 이길만 한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모르게 전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주로 부족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던 때였죠. 그리고 유목민들이 주를 이룹니다. 유목민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무리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촌락을 이루고 거기에서 물을 찾아 떠나고 풀을 찾아 떠납니다. 한 곳에서 정착해 있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물이 있는 곳이면, 풀이 있는 곳이면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유목민이죠. 이 유목민들에게서 특징 중에 하나는 만약에 다른 부족이 우리가 치고 있는 양이나 우리 재산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 반드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 이것이 이 유목민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해야 다음에 또 보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수하고 보복하는 이것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룰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 복수법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왔는데 지금 기쁨이 충만한데 그 마음 한켠에는 또 복수하러 올 텐데, 보복할 텐데, 그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데, 무기도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밤에든 언제든 보복하러 침략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승리의 기쁨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때에 그 오라버니 누구죠? 시몬과 레이, 이 두 오라버니가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죠. 그래서 그 세겜 부족에 가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 부족에 여인을 줄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겜의 남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시몬과 레이가 그 부족에 쳐들어가 가지고 남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직후 이 소문을 듣고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그 디나의 일 때문에 이 오빠들이 가서 그냥 복수를 하고 왔는데 그 아들 둘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지금 이 상황에서 딸 디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 시몬과 레이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보다 수가 훨씬 많은데 이 일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나와 내 집은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 일을 어떻게 할꼬 탄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느새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하러 가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2년에 한 번 정도씩 가는데 가면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게 무슨 암입니다 이래버리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생산이나 매출이나 수주를 받는 것이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이제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는 있을지, 내 노후를 자식들에게 맡길 수는 없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내가 노후에 몹쓸병이라도 걸려서 피해는 주지 않을까? 아마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내 노후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 한 해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 떠나게 될 텐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세계에 대한 두려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 여러분 그런 두려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웃으면서 살아가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나날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 한 구석에서는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생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상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면 두 주먹에 힘이 불끈 쥐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려져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답니다. 30대 남자는 우편 배달부가 오면 두렵답니다. 아내 몰래 여기저기 막 끄은 카드 청구서가 올까 봐서. 40대는 직장에서 휴가 내기가 두렵답니다. 휴가 갔다 오면 책상 빼버릴까 봐서. 50대는 아내가 느닷없이 곰국을 끓이면 두렵답니다. 한솥 가득 끓여놓고 어디론가 사라질까 봐서. 60대가 되면 이사 가는 날이 두렵답니다. 자기만 쏙 빼놓고 다른 데 이사 갈까 봐서. 그래서 애완견을 안고 조수석에 앉아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70대는 아내가 등산 가자고 하면 두렵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버려두고 갈까 봐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34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늘 밑줄을 그어두고 별표를 해두고 성경이 닳도록
암송하고 선포하고 낭송하고 그렇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랍니다.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하루하루 눈만 뜨면 얼마나 걱정, 염려, 선택, 판단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 한 사람의 결정으로 수십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의 판단으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을까요? 그럴 때에 다시 시편 34편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이 내 안에 심어놓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존재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두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이기시고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참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는 이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너끈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들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눈물을 훔치시고 이 두려운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다윗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전쟁 때문에 그랬고 복수, 보복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내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때 당시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봉급이다, 보정수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자식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식에 대한 보정수표가 누구라고요? 나다. 내 하나님이 너의 보정수표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 집에 있는 종 중에 아주 똑똑하고 자식을 둘 만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미 그런 계획을 제가 딱 세워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다음 자식이 없기에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종 중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뒀다고, 다 계획을 세워뒀다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정수표가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쳐다봐.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수많은 별, 너 한번 헤아려 볼래?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너의 상급 보증수표가 되는데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 종이 아니야. 네 몸에서 한 씨가 나올 텐데 그 씨를 통해서 네가 보고 있는 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무수한 후손이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멈추고, 지금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원독자는 누굴까요? 모세가 처음 이것을 기록할 때,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을 듣고 이 내용을 지금 설교를 듣는 원독자가 있겠죠. 누구죠? 그렇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 지금 우리 말고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한테 지금 바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 말고 우리의 시각을 그 모세가 기록을 하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앞에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창세기,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낭독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원독자 출애굽 2세대의 마음은 어떨까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한 저 땅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면 여리고가 있고 네피림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 이 지금 훈련되지 않은 이 군사들로 저 땅을 취할 수 있을까?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내가 가정의 압이 된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 아마 이 두려움을 안고 이 요단강 앞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머물러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 원독자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318명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된 자를 다 데리고 오고 잃어버렸던 재물 다 되찾아서 멋지게 승리하며 왔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 미래, 너의 내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뭐라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안정감이 밀려왔을까요? 그렇구나,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구나.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넉넉히 방패되시는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에 활짝 열려 있다, 그런 마음이 샘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자자손손 그 땅에서 번창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때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때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내 씨가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 주는데, 이것은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약속하신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놓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복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희망찬 미래를 꿈꾸십시오. 아브라함은 미래가 어둡고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텐트를 긋고 밖으로 나가서 아마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필코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어느 일요일 날 두 딸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공원 놀이터에 갔습니다. 딸 아이들을 거기서 놀도록 이렇게 해놓고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터 공원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막 날아다니고 또 놀이터 주위에 보니까 넘어지면 이 무릎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막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벤치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흥미진진한 너무나 맑고 깨끗한 큰 공원이 있고 아이들이 너무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라 할 만한 흥미진진한 놀이기구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머릿속에 환상 가운데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꼭 1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LA 근교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세계적인 테마 공원으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 씨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는 좀 더 넓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진 미국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와서 비전과 꿈을 품고 거기에 와서 마음껏 아이들의 꿈을 펼치며 뛰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의 올랜도 근처에 디즈니 월드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완공되기 5년 전에 불행하게도 월트 디즈니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디즈니 월드가 완공이 되고 개장하던 날 미국의 수많은 명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오픈식이 진행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엔 월트 디즈니 씨가 계셔야 하지만 그분은 불행히도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미망인을 소개합니다. 그 미망인이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인사를 참 죄송스러운 말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사회자가 디즈니 씨를 소개하면서 그는 불행히도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디즈니 씨는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분이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한 역사를 이루어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상을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드려져 있는 모든 어둠들이 거쳐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날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